복되고 거룩한 성일에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은 이사야 58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의 말씀을 주의 날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평소와 다르게 교독을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제가 봉독하고 나서 숨이 넘어갈 뻔했습니다. 너무 길어서 제가 혼자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서, 원래 예배 섬기는 봉독자가 봉독하는 것이 맞지만 일부 예배 때 해보고 나서 제가 앰뷸런스를 부를 뻔해가지고 저희들 오늘 교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이 길지만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 한 절 한 절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메시지가 다 있으니 저희가 교독하시는 동안 그 음성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첫 절 말씀을 받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찾아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하며 다투며 격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하게 멍에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보수는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같이 이렇게 교독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교독이 참 좋으네요. 제가 이렇게 늘 예배를 인도하면서 말씀을 이제 봉독하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 함께 또 봉독하시는 그 음성을 저도 함께 받으면서 같이 봉독을 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이 그 내게 강 같은 평화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은 정말 너무너무 귀한 찬양이죠. 제가 어릴 때부터 집회 찬양 참여하면 늘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그 샘솟는 기쁨, 이 찬양을 참 많이 부르고 또 그 은혜 앞에 우리 온 영혼이 젖어드는, 온 영혼이 그 은총 앞에 서는 그 은혜를 누렸던 찬양이 바로 이 내게 강같은 평화라는 찬양인데, 저희 오늘 이 찬양 같이 한번 드려볼까요? 예, 아멘은 아직 아멘 하시고 나면 안 할 길이 없습니다. 아멘은 이게 해야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오늘 찬양대 찬양 그대로를 제가 따라하겠습니다. 그래서 찬양대는 찬양을 오늘 했던 그대로 따라하시고, 우리 모든 회중에서는, 우리 예배자들께서는 이 찬양을 자기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찬양대를 따라서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휘는 우리 장경욱 권사님께 나오셔서 지휘하시겠습니다. 우리 장권사님 나오셔서 박수로 같이 한번, 우리 장권사님 같이 한번 나오셔서 우리 오늘 전체가 다 말씀을 봉독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전체가 뭐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전체가 찬양대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찬양 올려드리면서 내게 강같은 평화가 또 우리에게 이 땅에, 여러분 이 찬양이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세상에 강같은 평화가 지금 메말라가고 지금 모든 땅은 황폐해져 가는데, 우리가 우리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고 기대하고 찬양하면서, 우리 오늘 장경욱 권사님께서 우리 오늘 전체 예배자들께서 우리 다 시온 찬양대 우리 같이 한번 서서 우리 참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찬양 따라서 같이 하겠습니다. 강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같은 사랑 넘치네 나와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고 강변으로 얻네 강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새소는 기쁨 새소는 기쁨 넘치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상규 군사님, 우리 전체 예배자들이 다 시원했는데 괜찮으셨습니까? 저희가 이렇게 처음 같이 하는데도 온 성도들께서 다 하시는 건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이고 또 우리가 음악성이 뛰어나가는 이야기인 것 같긴 해요. 우리 곁에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찬양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찬양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 남들이 잘 가지 않는 그 저수지 이렇게 산책하는 걸 좋아해서 제가 사람들이 잘 가지 않고 인적이 드문데 제가 한 번씩 찾아가서 산책하고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도대체 목사님이 어느 저수지를 가냐 너무 그런 거 궁금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저만의 저수지가 있습니다. 가서 가면 즐겁고 또 흐뭇하고 행복하고, 왜냐하면 거기 가면 그 저수지 안에 물이 이렇게 너무 작지도 않고 너무 크지도 않고 참 좋은 호젓한 곳인데 가면 많은 행복을 느끼고 돌아오는 그런 저수지가 있습니다. 제가 가면 또 그냥 오진 않죠. 조용하니까 거기 이제 납작한 돌 찾아서 혼자 탁 던지는 거, 그 물수제비 하면 막 잘 날아가요. 이게 막 해서 제가 혼자 던져오면 뭐 6번, 7번까지도 날아가기도 하고, 뭐 그 정도 가지고 놀라고 그러시면 그 정도야 뭐 다 기본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게 주는 좋은, 이렇게 사실은 숨겨진 비밀 화원 같은 그런 정원 같은 곳인데, 근데 어느 날 갔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수지에 물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참 그게 그날 이 가득했던 물이 왜 다 빠져나갔을까? 아마 무슨 이제 일 때문에 아마 그 시에서 아마 작업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 물이 다 빠져나간다는 게 좀 고통스럽더라고요. 그 물이 없다, 메말랐다. 제가 이제 그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길을 따라 내려왔는데 그 모습도 참 처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득했던 저수지에 있던 물고기들이 다 떠내려와서 그 작은 개울 따라서 막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이 물이 다 빠져나간다고 하는 것, 이게 그냥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자리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뭔가 이제 우리가 잘 이 세상을 바라보는 동안 충만한 것, 작년 저희가 이제 신앙적 주제가 충만이라고 하는 주제를 풀리스라고 하는 가득하다. 이게 참 귀한 일이거든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이제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비워내야 하는 순간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충만하게 창조하실 때는 온 땅에 생명이 충만하도록 너희가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생명으로 또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들로 충만하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 거 다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혹시 이제 김장철이 되어서 배추 샀는데 속이 텅 비어 있으면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뭔가 속은 것 같고 기분 좋지 않고. 요즘 아마 겨울 되면 저기 구룡포 같은 데 가면 이제 개철이 됐는데, 그럼 개가 겉은 모습은 참 좋은데 떼어봤더니 속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럼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그럼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은 꽉 차는 것이 좋지, 이런 것들은 가득해야지. 아마 세상의 많은 요소들 가운데 가득해야 하는 자리가 참 많을 겁니다. 한 번씩 이렇게 속았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과자 봉지가 이렇게 커요. 그래서 뜯어봤는데 내용이 없어요. 이렇게 봉지는 큰데 이렇게 열어보면 별 게 없는 거예요. 요즘 선물도 그런 게 많아요. 겉으로는 막 이만한데 열어보니까 김 짜와리 몇 짝 들어있는 그런 것도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겉모습과 사실은 이제 안에 있는 내용과 이게 형식과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가면서 충만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사람도 그런 사람을 만나볼 때가 있습니다. 허우대는 정말 멀쩡한데 너무 약하거나, 정말 그 사람 화려하기는 겉으로는 너무 화려한데 사실 속사람을 만나보면 속사람이 비어져 있거나 허망한 좀 연약해 있는 모습을 볼 때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사랑, 또 믿음, 때로는 감사로
충만해야 하는데 이거 신앙의 모습이거든요. 제가 충만한 것, 때로는 말씀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때로는 아니면 늘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충만해야 하는데, 이 시간 제가 예배 가운데 나와봤습니다. 오늘 제가 귀한 찬양에도 참여하고 말씀도 저희가 함께 12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일평생 믿음의 삶을 함께 걸어가고 우리 믿음의 날들을 살아가는 동안 충만함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삶을 이 땅 가운데 가득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 기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몸도 우리 마음도 영혼도 온전히 주장하셔서 그 충만함의 은혜 안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예배자들 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오늘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찾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금 뭔가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포로를 돌아왔다는 것은 해방을 받았다, 구속받았다는 뜻인데, 그 이후에 지어져가는 모든 삶의 과정들을 가만히 봤더니 외적인 것들은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경건한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때로는 금식을 하기도 하고. 금식을 했다는 말은 믿음의 삶을 지켰다는 뜻인데, 가장 믿음의 삶을 열정적으로 또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위해서 이제 도전하는 것을 금식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금식도 아끼지 않아, 금식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많은 부분들을 애를 많이 쓰고 했는 것 같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생각과는 다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시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인데, 여러분 성경 펼쳐놓으셨으면 2절과 3절 저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이 정도면 좋은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을 찾았다 그랬습니다. 또 즐거워했다 그랬습니다.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이 정도면 좋지 않아요? 지금 이 말씀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겉모습 좋아 보입니다. 보기 좋았습니다. 화려해 보이고 또 근사해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어져가는 말씀을 보면 그 겉모습과는 다른 속내, 이 겉모습은 화려했고 괜찮았는데 뭐 겉으로 보면 호대가 멀쩡하고 아무 문제도 없는 것 같은데 속으로 들어가 봤더니 다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더라. 하나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여러분, 금식은 금식대로 하는데 자기의 욕망은 욕망대로 쫓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금식을 했으면,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을 섬겼으면 그 믿음의 삶 전체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금식은 금식이고 자기의 욕망은 욕망대로 걸어갔다. 그 말씀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온갖 일을 이웃들에게, 사람들에게, 종들에게 시켜가면서 사람들을, 자기 일꾼들을 착취해 나갔다 하는 말씀이 본문 말씀 속 기록이 되어져서 하나님 그런 질문을 하세요. 내가 너희의 하는 금식을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는 너희의 날을 내가 어떻게 연락할 수 있겠느냐? 오늘 우리에게 좀 적용을 시켜보자면 이런 거죠. 오늘 이 많은 우리 예배자 다 함께 올라온 이 날을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또한 금식을 해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다른 모습을 보신다면 내가 너희의 이 모든 금식과 예배를 내가 어떻게 기쁘게 받을 수가 있겠느냐? 내가 이 날을 너희의 주의 날로 지키고 있는데 이 날을 내가 어떻게 너희의 바치는 이 날을 내가 연락하여서 그 날을 기쁨으로 받겠느냐 하는 질문이 이제 하나님의 질문으로, 말씀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우리 믿음의 삶들을 가만히 깊게 들여다보고 만나보면 오늘 우리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 뭔가 이렇게 좀 되어져 가는 것 같은데 그 교회의 모습이 이 세상과 우리 마을과 아무런 연결점이 없어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세상에 흘러가는 그 충만한 물된 동산이면 물된 동산을 통해서 말씀도 흘러가야 하고 은혜도 흘러가야 하고 사랑도 흘러가야 하는데, 이 안에 있는 너희의 모든 이 아름다운 모습이 세상과는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더냐? 작년에 제가 이제 우리 대구 지역의 부활절 연합 예배를 섬기면서 봤더니 우리 교우들, 대구에 있는 모든 교우들이 거기에 와서 예배 드린 성도들께서 지난해 아마 2만여 명 정도 가까이 이렇게 안팎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대구에 있는 우리 수많은 성도들께서도 그 공간 다 못 채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전에 신천지가 그걸 사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월드컵 경기장을, 신천지는 월드컵 경기장 그 아래 위 운동장 다 채워버렸습니다.
것입니다. 거기가 7만 8만이 들어가는 곳인데 신천지는 다 와서 그걸 다 채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느 군대 제식 훈련하는 것보다 더 멋들어지게 거기서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 모여서 그곳에 자기의 제식 훈련하고 영광 다 받고 다 했는데 세상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이단은 그런 것이거든요. 죽어있는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공간 다 채우는 것 같지만 도대체 너희의 그 믿음이,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는 너희의 그 신앙이 도대체 세상과는 도대체 무슨 생명이 너희 세상에 연관이 있느냐, 그 질문을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갑니다. 우리의 모든 믿는 바, 믿음의 자리와 믿음의 내용이 그냥 내 안에 갇혀져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 따로이고 내 안에 있는 욕망 따로이고 세상 따로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주신 하나님 믿음을 허락받은 자들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이 믿음이 세상에서 빛난 별처럼 아름다운 생명의 강물이 되어서 온 땅을 흘러가는 살아있는 믿음이요 생명 있는 믿음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첫 번째 질문은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가 메마른 신앙이 아니라 그저 흉내내는 신앙이 아니라 은혜의 물결이 충만한 물된 동산의 신앙을 정말 살아갈 수 있겠느냐. 외적인 거 다 빼버리고요. 이런 외적인 것으로 우리 내면이 다 채워지지 않거든요. 이런 목사라고 해서 장로님이시라고 해서 우리 가지고 있는 영적 타이틀이 정말 우리의 내면을 다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들 안에 정말 이 모든 것들이 함께 합일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온전히 일치되어지는 영적인 물된 동산 같은 그 은혜의 길에 함께 서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단비를 저희가 희망하고 소망하는 것인데, 은혜의 단비가 우리 모든 삶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로 채워주실 때 우리가 물된 동산, 천수답 같은 날마다 위로부터 공급하신 은혜를 머금고 있는 물된 동산 같은 삶의 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참된 금식이 뭐냐, 이 말씀을 주시는데, 저도 금식을 이제 20대 때, 젊을 때 도전을 많이 했었습니다. 나도 오늘은 3일 금식을 해봐야지, 나는 일주일 금식을 해봐야지. 근데 요즘은 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요, 진짜 좀 약간 걱정은, 요즘은 금식하는 분들을 만나보기가 쉽지 않아요. 제 스스로도 나는 금식해야지 이런 다짐이 20대 때는 치열하게 했었어요. 그때 며칠씩 금식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때도 정말 지금 오늘 이 성경에 비추어주는 금식을 했느냐 하면 잘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째 날 하루 금식하면 눈이 좀 퀭하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이야, 드디어 금식한 표가 나는구나. 그리고 둘째 날 보면 얼굴이 좀 살이 좀 빠지는 것 같아요. 이틀 금식했다 살 빠질 건 다 금식하죠. 사실은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야, 금식했다. 사흘째쯤 되면은 밤 12시를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리냐 하면 그 골목에 나가서 붕어빵 한 강 사놓고는 12시만 넘어가봐라. 이제는 내가 12시만 넘어가면 이 붕어빵을 내가 다 먹어 치우리라. 그렇게 해서 금식 3일을 채우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물론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한다고 해서 매일 그 금식을 정말 하나님 앞에 일치된, 사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참된 금식은 하지 못한 채 금식하는 것 자랑하고, 금식하는 동안에 내 얼굴에 변화가 있는 금식하고, 금식했다는 것 자랑하는 그런 것들이 내 공명심이 쌓이고 나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갖는 금식과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좀 쉽게 말하자면 그런 것인데, 저희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강한 열망과 은혜에 대한 소망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의 단비를 따라 우리 모든 삶이 그냥 외적인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나가시는 은혜의 물된 동산 같은 은혜를 함께 열어갈 수 있는, 우리가 누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그렇게 축복 한번 하세요. 물된 동산 같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십시오. 물된 동산 같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의의 결박을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식이 뭐냐, 믿음이 뭐냐. 금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식은 믿음의 가장 중요한 표 가운데 하나이니까 오늘 금식이란 말을 썼습니다만 우리의 믿음으로 이해하셔도 틀리지 않아요. 모든 얽혀져 있던 결박을 푸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억압의 멍에를 끊어주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누군가 고통스러워해요. 그러면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해서 그 결박을 끊어내 주는 것입니다.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 말씀 하냐 하면, 너희는 금식한다면서도 그 일을 하지 않느냐.
않은 거예요. 오히려 예배 드린다면서 오히려 더 반대길로 나아가고 있으니 하나님께 급한 마음에 지금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거든요.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고 집 없는 이를 집 안으로 우리가 모셔드리고 헐벗은 자를 입혀가는 것인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서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참 이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건 너무 미미하지 않은가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런 마음이 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물된 동산 같은 삶을 사는구나, 그렇게 인정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보네퍼라고 하는, 디트리 보네퍼라고 하는 신학자이자 목사님께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값싼 은혜와 값진 은혜로 이것을 삶을 구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값싼 은혜로 바꾸어 버린다는 것. 우리가 받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충족하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데,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값싸게 처분이 되더라 하는 이야기를 한 것인데,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유명한 저서에서 값싼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용서는 있으되 회개가 없다. 그럼 우리는 용서를 받았는데 정말 회개를 하지 잘 않는 거예요. 이게 값싼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례는 받았는데 훈련이 없다. 내 삶을 훈련해 나가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의 자리에 나가보기도 하고, 기도의 삶을 한번 내가 힘써서 뭔가를 한번 내어놔 보기도 하고, 이런 우리가 세례는 다 받았지만 훈련이 없다. 값싼 은혜라는 겁니다. 성찬은 받지만 죄의 고백이 없는 것을 값싼 은혜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이 없는 은혜, 값싼 은혜, 십자가가 없는 은혜, 값싼 은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는 그 은혜라고 고백하지만 그것을 가리켜서 값싼 은혜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보네퍼 목사님은 30대 때 순교했습니다. 39살에 순교를 하셨는데, 우리가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요, 이 찬양 아시죠? 이 찬양을 지으신 분이 보네퍼 목사님이에요. 이 찬양을 지으셨는데 39살에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순교하지 않아도 괜찮은 인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히틀러에 의해서 독일이 고통을 당할 때 이분은 미국에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미국 신학교들을 방문하고 강의하던 때였던지라 사실은 독일로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히틀러 때문에 독일이 어려움에 처했다 하자 이분이 주변에 친구들이 다 말렸습니다. 네가 왜 독일로 돌아가려 그러느냐, 독일 돌아가지 말고 여기 남아있으면 할 일도 많을 테고 얼마든지 귀하게 잘 살아갈 수 있었는데 왜 굳이 네가 독일로 가냐? 근데 주변에 모든 말려 뿌리치고 이제는 대서양 건너서 다시금 독일로 돌아가서 히틀러에 대항을 하다가 자기의 믿음의 신앙을 자기의 삶으로 온전히 살아내기 위해서 거짓없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삶을 살기 위해 살다가 1945년에 4월 9일 날 39살의 나이로 그렇게 형장의 이슬로 순교를 했습니다만, 그분의 삶은 죽어간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값으로 다시금 바뀌어져서 지금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값진 믿음이 뭔지를 가르쳐주면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이름으로 그 이름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순교라든지 큰 거대한 담론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주 작은 것, 아주 미미한 것 한 가지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믿음의 실천을 통해서 참된 우리 생명이 충만한 오늘 말씀과 같이 물된 동산 같은 삶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7절 말씀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 이 소중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밥 한 그릇 먹고 있지 않느냐, 그럼 그 밥 얼마의 수저를 가지고 옆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그게 물된 동산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내 고륙 친척을 우리가 모른다 하지 않는 것, 그럼 그것도 가까운 곳에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그 값진 일들과 물된 동산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한 작은 사랑, 또 누군가를 향한 작은 실천, 작은 것들 하나가 소중합니다. 금식의 정신도 그렇습니다. 엄청난 어떤 사건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온 삶과 내 생명을 다해서 정직하게 서겠습니다 하는 작은 몸짓이 금식이라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오늘은 7일 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난 40일 하겠습니다, 무슨 네임 밸류 막 크게 해가지고 프랭카드 붙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의 순간들마다 작은 것에도 하나님의 손길에 응답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그 자리일진데, 그럼 참된 믿음을 작은 것으로부터 주님 앞에 함께 몸짓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작은 것 하나라도 정말 바르게 하겠대, 작은 것 하나로 하나님께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몸짓을 이루겠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약속의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읽으셨던 말씀 가운데 이런 8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의 삶을,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내가 이런 은혜를 주지 않겠느냐, 내가 이런 응답을 베풀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우리 8절과 9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셔서 같이 한번 받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불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이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아멘. 그래도 우리 예배자들께서 다 결기가 있으시네, 그렇죠? 제가 네가 여기 있다 하리라 제가 아멘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그치고 계속 읽어 나가시는, 어쨌든 잘하셨습니다. 어쨌든 말씀을 이런 마음으로 사모하고 열정을 다해서 우리가 대면에 나가는 것 좋지요. 하나님께서 어둠이 빛으로 변하겠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을 변해서 빛되게 하시고 또 모든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고, 여러분 육체적인 상처뿐만 아니라 영적인 상처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온전케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시겠다. 여러분 이 축복의 절정이 몇 절이냐면 곧 이어지는 11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의 정점, 축복의 피크 정점의 말씀인데, 우리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이 말씀 우리가 한번 좀 우리가 강하게 우리 한번 고백해서 우리 11절 말씀 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말씀으로 같이 받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런 물된 동산 같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물된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이유 때문에 물이 싹 다 빠져나가 있는, 이제는 남아있는 물고기나 퍼덕이는 그런 동산이 아님, 이 하나님의 온전함, 완전함의 충족함이 임해서 메마름이 없으며 결핍이 없으며 충족한 동산을 가리켜서 물된 동산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이제 와디라고 하는 그 개울이 있습니다. 이게 물이 이제 위로부터 이게 막 이제 우기 때 비가 많이 오면 엄청난 이제 계곡이 형성이 돼서 물이 꽉 물이 흘러갑니다. 근데 그 물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려요. 그거 지나가 버리고 나면 그 물이 있는 줄 알고 사람이 찾아가면 마실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이 말씀했던 끊어지지 않는, 이때 끊어진다는 말이 속인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속에 속이는 샘물, 이런 표현이 말씀 속에, 예레미야 말씀 속에 있습니다. 속이는 시내. 뭔가 많은 것 같았는데 가보니 없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물을 얻을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메말라 있는 거예요. 저도 늘 있던 그 저수지에 갔더니 어느 한 날 물이 탁 없어져 버린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샘물이 아니라 항상 물된 동산 같은, 하나님께서 충만케 충족케 하시는, 위로부터 허락하시는 그 샘물, 너희가 그런 삶을 살게 되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바르게 도전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된 동산,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셔서 보호해 주시는 동산입니다. 천수답처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공급해지는 동산임. 충만한 믿음과 충만한 삶을 우리 가운데 누려가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이 세상 가운데 실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교회, 정말 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의 신뢰를 우리가 속이지 않는, 충만케 하는 약속의 삶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물줄기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동산으로 함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만민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런 믿음의 자리를 함께 섬겨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더해서
마지막 말씀 보면 믿음의 세대가 이어져 간다. 믿음의 계승. 여러분, 저희는 나만 믿음의 삶을 잘 누리고 다음으로 전해주는 것이 없으면 바른 믿음의 계승이 없는 거잖아요. 이게 실패한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가 물된 동산 같다 하는 이 말씀을 주시고 나서 마지막에 보면 너희 몸으로부터 태어날 너희의 세대에게 준 약속이 남아있다, 이 말씀 주시거든요. 12절 말씀이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합독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사람들, 또 길을 수축해서 거할 곳이 될 만한 아름다운 땅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 내가 되리라. 이 말씀을 물된 동산 같은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축복의 계승과 믿음의 계승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는데 마치 계주 경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경기를 보면 계주 경기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400m가 있고 또 400m를 네 사람이 뛰는 1600m가 있는데 자기 역할만큼 뛰는 거예요. 자기 역할만큼. 어떤 이는 스타트를 잘 끊어서 열심히 뛰어나가는 사람, 우리 교회 같으면 개척하신 분들이죠. 그분들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해서 저 출발을 끊었던 분들이 그분들이거든요. 스타트를 한 겁니다. 두 번째 분들은 평지에서 열심히 달렸습니다. 열심히 달리고 질주를 내서 믿음의 성과를 내고 열매를 나타낸 분들입니다. 세 번째 주자는 보통 계주에서 오면 커브를 돌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뭔가 변화가 있고 뭔가 새로운 시국인데 이 일에 잘 응답하고 이 일에 주눅 들지 않고 이 일을 잘 갈무리하는 사람이 세 번째 주자예요. 네 번째는 마지막까지 이 바통을 들고 마지막 결승전까지 뛰어가서 주변 환경 이렇게 연연하지 않고 마지막 결단을 가지고 담대하게 마지막까지 뛸 수 있는 사람이 피니셔가 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믿음의 계승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 네 사람 중에 누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어떻게 아셨어요? 다 중요합니다. 자기 역할이 다 있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 출발한 사람대로 중요하고, 두 번째 뛰는 사람 두 번째 둘에 중요하고, 이게 다 중요해요. 부모도 중요하고 자녀도 중요하고, 대신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걸 넘겨주는 겁니다. 우리가 잘 넘겨줘야 하고, 그 팀에서 이렇게 열심히 들어왔는데 막 뛰어서 성적은 제일 좋아서 처음에 들어왔지만 막 1등 했어요. 자기가 처음에 들어왔어요. 근데 손에 바통이 없어요. 그러면 상 줄까요, 안 줄까요? 상 없습니다. 저희가 뭔가 하긴 했는 것 같았는데,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계승을 하나님 앞에서 물된 동산의 이 모습을 잘 계승해 주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길이 없습니다. 내가 맡았던 자리를 잘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잘 계승해 주면서 해야 모든 무너진 것을 수축하고 그 길을 열어가는 물된 동산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길이 없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한 주간을 다시금 열어나갑니다. 우리 참된 믿음의 정신, 금식의 정신을 함께 제가 말씀 받았는데, 한 사람에게 예수님 마음으로 어떤 말씀 한마디, 작은 실천 하나를 함께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된 동산으로 새롭게 우리가 충만케 하시고 또 귀하게 사용하시고 복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함께 열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